마가복음 9장 43절 50절까지 말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가스의 말씀도 같이 읽을까?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아멘. 아가스의 말씀을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품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모략향 주머니라 그랬어요. 모략향 주머니가 뭡니까? 이 방부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모략향 주머니, 방부제와 같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떠밀려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 할렐루야. 자신을 지켜내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를 지켜내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손이 너를 마게 하거든 범죄하게 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아주 강한 경고를 하는 것이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게 강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라의 김유순 장군이 늘 기생집을 날아가는데 아버지가 책망을 합니다. 너희 놈아, 나를 위해서 큰일을 한 놈이 맨날 기생집에 들락날아가 되겠냐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딴 데서 그냥 술을 한잔 먹고는 골아떨어져서 말을 타고 더그덕 오는데 그 말이 자기도 습관이 배겨놓으니까 그 말이 기생집으로 그냥 집으로 안 가고 기생집으로 쭉 간 거죠. 그 기생집 문 앞에서 김유신이 말을 깨어서 보니까 늘 반기는 기생이 어머 오빠 언제 왔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칼을 빼서 당장 그 말에 목을 베어 얼마나 요즘 말은 그랜저 한 대 값입니까? 차 한 대 값인데 그 말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 버릇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습관에 인이백인 버릇을 고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닌데 그거 안 고치면은 안 고친 대로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죄된 버릇이면은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지옥을 사람들한테 집어넣으려고 지옥 안 만들었어요. 마귀 새끼 넣으려고 한 데가 지옥이라고요. 근데 마귀한테 끌리갖고 그냥 사람도 그냥 끌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 지어서 끌려 들어가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근데 자기가 지은 죄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진 사람 옆에 있다가 상처받다가 걸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휘둘리지 마세요. 죄 짓거든 혼자 죄 짓게 내비 던져 놔보세요. 놔보고 그 사람 혼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든지 두들 맞든지 알았나 냅둬 놔보세요. 놔버리고 나는 두들 맞아야지. 할렐루야. 건져낼 수 있으면 건져내고 건져낼 수 있으면 건져내고 건져낼 수 없는데 자꾸 그러면 그 휘둘리가 같이 죄 짓다 가거든. 죄 짓는 데 끌려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귀를 불러들이면 그놈의 마귀가 가문의 혈통을 따라 줄줄줄줄 타고 내려가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는 것입니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해라?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뿌라. 시각장애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마다 낫다. 그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 뽑지 마이세. 한쪽 눈 뽑으면 이쪽 눈으로 죄 짓습니다. 두 눈 다 뽑으면 다른 걸로 죄 짓습니다. 인간의 그 본성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재성도 그게 인에 박힌 재성은 십자가 보혈로 씻어져야 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그 다음 여러분의 의지가 잡혀야 돼요. 뭐가요? 의지가 잡혀서 이제는 죄 안 짓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죄를 피해 다니고 또 안 지으려고 막 그러다가 또 다른 죄에 또 빠져드는 그런 현상들이 인간에게 일어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죄는 진흙덩어리 같아요. 이놈의 진흙덩어리를 이렇게 찍어 누르면 이렇게 틈바구니로 이렇게 삐져나옵니다. 아, 이래 삐져나왔네? 아이, 이래 삐져나와 남이 욕하네? 이걸 찍어 눌러요. 그러면은 다 눌렀다 싶은데 이쪽 틈바구니로 큰 놈으로 삐져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진흙덩어리, 죄성이라는 것이 있는 이상 이게 계속 이렇게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삐져나오는 모양이 어떤 사람은 음란이고 어떤 사람은 형기고 어떤 사람은 그 도둑질이고 어떤 사람은 거역이에요. 부모를 거역하고 직장 가면은 상사를 거역하고 교회 하면 목사를 들이받고 장로님한테 들이받고 권위자한테 계속 거역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 그렇다고 책망할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나는 다른 죄를 져니까. 나는 다른 죄를 져니까. 그래서 각자 서로 다른 죄성 안에서 서로 다른 죄를 짓기 때문에 그저 나도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그 사람도 십자가 앞에 서야 돼. 십자가 보혈 외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철학과 진리가 있고 하지만은 십자가 복음의 보혈 능력 앞에 외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공자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좋길래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얼마나 좋길래요. 칼 마르크스의 사상이 얼마나 훌륭하길래요. 근데 그 훌륭한 사상들이 전 세계를 피로 범벅으로 만드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 사상이 훌륭합니다. 예? 공산주의 한마디로만 미국이에요. 동무. 돈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동무니까 우리 나눠 먹고 살고 평화롭게 살자 이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 네 거는 내 거, 내 거도 내 거. 근데 인간의 죄성은 어떠냐? 네 거는 내 거, 내 거도 내 거.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이거는 자본주의고. 평등하게 살면요. 공산주의가 되면 네 거도 우리 거, 내 거도 우리 거. 그래서 우리 거니까 같이 눈 갈라 먹고 살자예요. 가족처럼 살자예요. 인간의 죄성이 없어지면 공산사회가 될 겁니다. 죄성이 없으면 천국에서는 될 거예요.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죄 없는 사회, 죄 없는 나라, 천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 보고 여기를 이 땅을 살아가래요. 그래서 이상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데 천국의 것과 이 땅의 것이 조금 섞여서 우리가 살아가지요. 근데 천국의 기준으로 사는 것은 고사하고 죄를 교회에다 끌어들이고 죄를 가정에다 끌어들이고 세상도 안 하는 죄를 가지고서 막 난장판을 치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죄성이 누구나 다 있다 없다?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고 누구나 다 있고 그래서 그거 서로 따라서 서로 중보하고 서로 용서하고 나도 회개하고 니도 회개하고 나도 회개하고 니도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름을 밝힐 수 없어요. 언젠가 교회에 어려움이 아니죠. 뭐 일이 있었고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고 어쩌하나 뭐 징계를 하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라 할까도 생각했어요. 그때 포항에 나가서 어느 분의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집회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고 그날 밤에 교회에서 철야했습니다. 철야하면서 하나님, 그분은 그 죄를 짓고 나는 이 죄를 짓고 나는 이런 죄를 못 긋고 그분은 그런 죄를 못 긋고 밤새도록 그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대요. 평생에 그런 은혜는 처음 받아봤다. 그날 새벽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가는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서로 다 죄인이에요. 서로 다 죄인이고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 복음은 극복시켜주는 거지 죄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극복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던질 뿐 낫다. 주님이 죄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이 실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불러서 뭐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미꾸라지 소금 쳐봤습니까? 미꾸라지 그 진 그거 뺀다고 왕소금을 막 들이부으면은 막 튀잖아요. 예? 예. 따가보세요. 근데 우리는 추어탕 해 먹을 때 미꾸라지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려고 그 소금을 치지만은 당하는 미꾸라지는 지금 어떻겠습니까? 근데 지옥에 던져지면 사람마다 불로서 뭐함을 받으리라. 소금치듯 함을 그렇게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에서 그래야 될 건데 그 지옥에서 죄에 대해서 처분을 받는 것은 그거는 심판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것을 받으면 따라합시다.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작은 징계 때 회개하면 호미로 막을 거는 뭘로 막고 호미로 얼른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호미로 막으면 좀 더 커질만 하면은 얼른 가래로 막아버리든지. 그러니까 해결이 되면은 더 큰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충청도에서 피해가 크게 났는데 지하차도에 차가 갇혀가지고 이 대한민국 이 선진국에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 일의 배경에는 뭐예요? 제방뚝을 다리를 이렇게 놨는데 그 다리가
이게 안전검사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재시공명령이 떨어져서 다리를 고치는데, 만들고 고치는데 10년이 지금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 고치느라고 그 제방 밑으로 그 공사 차량이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차량이 들락날락 하기 위해서 그냥 임시 제방을 놓고 차가 들락날락 하려고 하니까 이게 허술한 제방을 놔놓는 게, 그리고 그 때문에 그 다리를 받쳐주는 다른 보조다리, 주다리가 제대로 놓여지면은 이걸 헐어야 되는데, 보조다리가 놓인 게 10년째 지금 놓여져서 그 놓여진 다리에 나무가 걸리고 뭐 이것이 저것이 걸리고 하니까 물이 그냥 범람해서 넘어버린 거예요. 넘어버리고 허술한 제방에 그냥 뚝이 터져가지고 그 옆에 있는 지하차도에 그냥 순식간에 물이 들어닥치니까, 그래서 물이 들어닥치면 포항도 우리 5분 작년에 수해 때 보세요. 순식간에 그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닥치니까 갇힌 사람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막 아수라장이 되고 억울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미리 막아져야 될 일입니까? 당해야 될 일입니까? 미리 막아질 수 있는 일이지요. 다리 제대로 지었으면 됐고, 첫 번째 처음 지을 때 그것을 부실공사가 돼서 다시 그 하면은 빨리 짓든지, 이거 찔끔찔끔 하다가, 그리고 공사 차량이 들락날락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제방을, 임시 제방을 원래 높이보다 낮춰지는, 낮춰지는 데다가 이게 약하니까 이게 뚝이 터지는 것. 낮은 제방이 범람하는 거고, 그 범람하면은 충청도하고 충주하고 대구하고 뭐 대구하고 저 말하면은 경북하고 이런 사이 정도 되는데, 충청도는 충주시에다 밀락하고 충주는 충청도 소관이 하고, 이래가 업무 연락이 안 되니까 차량 통제를 안 하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그래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들이 가려도 못 막고 그 다음도 못 막고,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것만 해결돼도 저것만 해결돼도 그 사람이 안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인데, 그래 결국은 일이 터져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죽고, 거기 가서 조문하면서 사과하고 그렇지만은, 사과한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죄 안에서 하나님이 징계, 작은 징계 받을 때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깊이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3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상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서 또 하나는 따라서 결핍을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을 걸 안 받으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받아야 돼요. 결핍이에요. 그게 사랑이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받아야 될 걸 못 받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나가는 자에게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왜? 원래 받아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인간의 모든 3가지 문제,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결핍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이 3가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목사님은 아버지예요. 제가 죄를 짓습니다. 제가 죄를 지으니까 집에 오면은 그 죄성 가지고서 막 자기 혼자 죄 짓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죄성이 뻗어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줍니다. 뭘 준다고요? 상처 줍니다. 저는 죄 짓고 우리 마누라는 상처받아요. 그리고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온다 안 온다? 복은 제한되어지는 거죠. 먹고 사는 건 되지, 하나님이 주니까. 근데 넘치게 주시진 않아요. 그럴 때 이게 결핍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은 죄가 기반이 돼서 죄 지은 사람 옆에 있다가 엄하게 두들기면서 상처받고,
죄와 상처 속에 살아가니까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가로막혀서 결핍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니까 애들은 사랑에 애정 결핍이 생겨요. 충분히 사랑받고 자란 아이하고 결핍 속에 자란 아이하고 세상에 나가면 인생이 다릅니다. 충분히 사랑받은 애들은요, 일단 대인관계가 넓습니다. 직장 가서 상사하고다 싹싹싹싹, 밑에하고다 싹싹싹싹, 옆에하고다 싹싹싹싹, 그리고 주변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지인식으로 또 살아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싸바싸바는 잘하는데 저는 하는 일은 맨날 저 농땡이 치고 이런 사람 못 씁니다. 대인관계가 좋아서 그냥 상사에게 예의 있게 하고 자기 밑에 부하한테 제대로 업무 지시하고 그러면 자기 일은 잔디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풍성이 깃들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결핍이 된 죄 안에 있는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는 죄 짓고 엄마는 죄 짓는 아버지 때문에 새 여자가 또 누고 그녀는 또 뭐시기냐 어느 아니냐 어쩌고 하면서 맨날 치주고 뽑고 싸우는 틈방에 애들은 사랑받고 살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 거 눈치 보고 눈치밥 먹고 막 그래 자랍니다.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결핍이 생긴 아이들은 이게 사랑이 안 채워지니까 뭘로 갔냐? 중독으로 갑니다. 뭘로 간다고요? 중독으로 가요. 뭘 잡았느냐에 따라서 중독이 달라집니다. 소주 한 병 잡으면 알코올 중독으로 가고, 컴퓨터 게임에 이게 재밌네 하다가 재미하고 딱 내일 시험 공부해야지 이런 애들은 컴퓨터 중독이 안 가지요. 근데 결핍이 있는 사람은 이거 재밌네 하는데 중독으로 가버립니다. 어릴 때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보면 만화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보잖아요. 보면은 한 10권 좀 보고 13권인가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13권 시리즈를 다 이제 보고 나와요. 다음날 시험이에요. 만화책 볼 일입니까? 시험 공부해야 됩니까?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화책이 왜 그렇게 재밌는지 보던 건 마주보고 나와야지 하면서 13권을 다 보고 나왔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핍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럴까? 저는 결핍이 있거든요. 왜 결핍 때문이냐? 저는 둘째예요. 약간 방치된 아이입니다. 누나는 큰 누나가 첫째인데요. 살림미천이라고 챙기고 그 밑에 형은 이제 남자입니다. 무슨 마가 태어났으니 맞이라고 챙기고 그 밑에 한 놈 또 태어났는데 그때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아주 심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내 모사내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공중전 붙여주고 엄마 아빠는 뭐 그때부터 엄마는 그 아버지 앞에 선생님 월급 받는데도 밭일 나가고 논일 나가고 해서 난 불타다 내가 돈을 모아야지 해가지고 그래 일 다니면서 나는 누구 손에 컸냐? 누나 손에 컸습니다. 저는 뭐가 있냐?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애정 결핍이 있는 거예요. 다행히 좋은 마누라를 얻어서 마누라의 사랑 안에서 이걸 채워갑니다. 이게 없으면 안 채워지면 뭘로 간다? 중독으로 가요. 10대 때 그냥 오빠야 하나 만나서 뭐 알콩달콩 영화도 한번 보고 갈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핍이 있는 사람은 뭘로 간다? 중독으로 가요. 그래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탓하면 된다 안 된다? 사랑을 못해준 누구 탓이다? 엄마 탓이죠. 한자 잡아서 누가 떠오릅니까? 막내딸이 그렇잖아요. 결핍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인간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이런 문제가 다 있다 없다. 다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의 은총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온갖 모욕과 상처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이신데 결핍, 처절한 가난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은 말합니다. 한 따라 합시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부유하신 분이신데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결핍을 경험하시고 결핍 속에 사신 것은 결핍 속에 죽으신 것은 그의 결핍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부유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건 돈에 관한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8장은. 하지만 돈뿐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십자가의 그 은총 안에서 부러지는, 복음의 그 능력 안에, 십자가의 그 은총 안에 우리가 서야지. 근데 할렐루야. 서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간정에 하는 주인공 하는 간정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50절부터는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소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뭐하게 하리요? 짜게 하겠느냐. 소금은 좋은 건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래요.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여러분의 영혼에도 건강하게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젓갈을 만들 때 왜 소금을 많이 뿌립니까? 적당량의 소금을 뿌리면 맛이 있어지고 감칠맛이 올라오고, 소금을 많이 뿌려서 삼투압을 더해서 물기를 쭉 빼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맛도 좋아지라고 하지만은 썩지 말라. 생선을 젓갈을 담았는데 그게 곰팡이가 썰어버리고 썩어버리면은 그 음식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젓갈이 짜잖아요. 간장이 짜잖아요. 소금을 많이 쳐서 그렇지요. 왜요? 썩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콩에 있는 좋은 성분을 요즘은 다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서 말하잖아요. 그 마이하르 반응이랍니다. 마이하르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숙성시켜서 맛을 뽑아내려고, 감칠맛을 뽑아내려고. 그래 뽑아내고는 짜니까 소금을 그냥 막 국에다 들이붓는 게 아니라 한 숟갈씩 넣으면서 간을 맞춰가면서 쓰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무엇을 잃으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겠느냐. 우리나라의 소금은 바다에서 염전해서 채취한 소금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소금을 바다에서 채취한 적도 있지만은 암염, 산에서 광석을 캐듯이 캐냅니다. 그래서 암염이어서 이게 불순물이 섞여 있고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길에다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소금입니다.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짜게도 하고 적당량이 섞여서 때로는 맛나게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 말이에요.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어떤 사람은 지체로서 팔이고, 어떤 사람은 지체로서 다리고, 어떤 사람은 지체로서 눈이고, 어떤 사람은 지체로서 입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체로서 우리 속에 심장 꽝꽝꽝꽝 뜨는 심장이에요. 각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님이 주신 다양한 달란트와 재능을 따라서 서로 봉사하는 한 몸인 거예요. 한 찬양 하나 할까요?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근데 이 서로의 지체들 속에 우리 한 명 한 명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서 무엇이고 모략한 주머니가 돼서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썩지 않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런 사람 되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너희 속에 서로와 서로 사이에 뭐가 뿌려져야 된다? 소금이 뿌려져야 된다. 죄 짓는 사람한테 휘둘리지 마 있어. 잘못하면 사람이 모인 데다 보니까 집단적인 죄가 일어나요. 집단적인 죄가 일어난다. 거기에 무엇을 두고 화목하라? 우리가 화목해야지요. 죄 가운데 화목하면요, 집단적으로 죄 지으면서 화목해요. 집단적으로 지옥 가실랍니까? 집단적으로 어두운 일에 끌려 들어갑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 두고 화목하라. 오정현 목사님이 서울의 강남의 사랑의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자들한테 모여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은 한 사람 말 가지고 모르겠지, 뭐 판별하기 힘들고. 그 가보니까 그 강남이잖아요. 돈 많은 부인들, 돈 많은 남자들, 성가대에서 모이고 여전도에서 모이고 모아서 모이고. 근데 그 교회 안에 이래 짝짓고 저래 짝짓고 애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될 일입니까? 성가대에서 누구 애인이고, 그냥 미혼 남녀가 애인이면 결혼하면 되지만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강남의 분위기, 돈 많은 사장님들하고 돈 많은 아줌마들하고 쑥닥쑥닥 그냥 뭐 싸바싸바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여전히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자꾸 누가 나를 죄로 끌고 갑니까? 끊으세요. 끊으세요. 같이 징계받으시랍니까? 교회의 권징이 사라져서 목사가 징계할 만한 권위를 주지도 않았지만은, 제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징계를 하면은 딴 교회 가버리든지 교회를 안 다니든지, 뭐 사회법도 아니고 감옥에 넣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이 하지 않아도 와요. 왜요? 그 징계는 뭐해서? 사랑해서. 뭐해서요? 사랑해서. 성도는 살아가면서 작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 작은 징계를 받을 때 정신 번쩍 차리고 얼른 호미로 막을 거는 물러 막고 호미로 막아버리고, 그 다음 아이고 막 하다가 조금 더 가서 가래로 막아야 될 일 되면 얼른 가래로 빨리 막아야 돼. 그 다음은요, 포크레인 갖고 와도 못 막습니다. 사고가 나서 그냥 물이 넘쳐가지고 사람이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터지고, 그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사단은 죄와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요. 그리고는 우리의 삶에서 저주를 가져오는, 저주를 가져와서 그룹보 사니까 무속인 출신들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무속인 출신들의 가정, 또 무속을 많이 숨긴 가정들을 보십시오. 죄를, 사단을 집으로 끌어들이는데 연약해서 육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영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여 오소서, 마귀여 오소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무속인들이 마귀를 자꾸 영을 영접하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점쳐가지고 돈 몇 번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복채 몇 번 받아서 짭짤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정 안에
죽음이 계속 올라요. 오징어 배다다 뒤집어 돌아가시고 뭐해서 군대 가서 뭐해서. 여러분 가게 조사해보면요 엉망진창 와당창 칭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근데 주님의 본심은 저주하는 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 축복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이 있는 거라. 그리고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우리 속에 무엇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 두고 화목해. 내 안에도 영적인 소금을 두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한 무엇이고 주머니고. 모략은 시신에 장례식에 시신에 방부제로 섞지 말라고. 근데 모략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죄된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은총을 주시는. 하지만 그렇게 주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도 결정은 내 몫이에요. 결정은 누구 몫이다? 내 몫이라고. 하나님은 자유의지는 안 건드려요. 자기 거예요. 그래서 죄에 끌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다 있지만은 진리 붙들고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승리 안에서 죄를 씻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인간의 모든 결핍을 채워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회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와 친하고 누구와 가깝고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지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낼지언정 빠지지 않는 저희가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몸된 교회가 거룩을 지켜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을 지켜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죄의 거룩을 이루어낼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쳐서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역사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